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기쁜 찬송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지금 5번째 하는 것 같은데 5절에 있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로만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참 답답하다. 답답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는 걸 보는 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말로서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인데 이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시대 처음에 들어서 생소해가지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하는 정도로 막 반대도 받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 갭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정인인데 이게 정근데 지금도 여전히 말로서 전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를 생소하게 아직도 여전히 긴가민가 또 한편으로는 종교락하는 것으로 해서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제껴놔 버린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아직도 그게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울러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2000년 캐서 이걸 생소하게 그러면은 이게 4000년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이 표현에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답답해요. 말로써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아니라는 거지. 말로만. 다시 말하면은 말로써 듣는 것에도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말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말로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삶을 바꾸는 거라니까. 삶이 바뀌는 거라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바꿔서 전도하는데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예수로
전달하려는 예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예수라.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시니라. 동시대에 불과 살아봐봐야 어느 정도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많아봐야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아봐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 예수님이 생전에 전도 현장에 따라다녔을 거예요. 얼마 정도는 참석했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참석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헷가닥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뻔히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동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눈에 봤는데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직접 배반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둬두던 아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데에서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말로 드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자기 전생애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거라. 말로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만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기능이 있다가 다른 기능으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걸어간 것에서 완전히 바꾸는 것은요,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인생을. 하는 일, 방향, 지금 당장 드러난 거, 아니야말로 마침 정부를 향해서 애국자가 됐다가, 반역자가 되고, 또 다시 회개해가지고 애국자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회사 다닐 때 하던 일, 다른 회사 다니면 전혀 반대일, 또 상대방이 경쟁된 회사 가면 여기 있을 때는 우리 회사 갔다가 저 가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기술 빼내는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 때는 한글말로 하고 미국 가서 살 때는 외국말로 하면서 그쪽 문화에 젖어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차별을 두고 하는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그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보내는 교회를 하든지 로마서를 쓰든지 고린도전서를 쓰든지 어느 편지를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만이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믿음, 어떤 알맹이, 개인마다 표현한 내용이 다 틀리니까 내가 다르게 딱 하나라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분명히 들었을 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 인간에게 적용해서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걸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적용해서 어느 인간이든지 가능하고 어느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바뀐다도 그게 어떤 가치가 추락한다든지 어떤 지지로도 어떤 참 보잘것없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볼 때에 이 가치가 압이 되는 거예요. 압이. 그래서 비스듬한 게 아니고 수직상승이에요. 수직상승.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에서 내 자리가 딱 서는 거예요. 비스듬한 이게 사탄의 낀지 하나님의 낀지 비스듬하게 서는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자신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 인격자로서 볼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향한다 하고 서 있던 자기가 하나님하고 반대로 있었거든. 이것에서 돌아서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세우는 그 가치가 가장 단시간에 시간 거리도 짧고 시간도 짧고 아주 단번에 되어지는 비스듬한 옆으로 조금만 비켜놔도 다시 나가려고 하면 삼각형이 돼가지고 삼각형이 빗변이 돼버린 빗변이 거리가 멀어져 버려. 한번 탁 나갔다가 돌아오면 돌아오려고 하면 벌써 여기 자체가 빗변이라서 삼각형의 제일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각도가 멀어질수록 여기도 거치다 여기도 거치다 다른 걸 두 번이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쫙쫙쫙쫙 늘어나 버려요. 바로 직선적으로 내 한 사람의 가치, 내 한 사람의 인격,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그 자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에서 딱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게 말로서 들었는데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흔적이 있느냐? 흔적 필요가 없어요. 전혀 흔적이 남지 않고 계속 인류와 인류 사이에 넘어가는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1장 5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자꾸 여기를 머물러 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자꾸 지정의신으로 해석하려고 또 해석하기보다도 자꾸 들어야 돼요. 지정의신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지정의신이 한 번 이렇게 듣고 그럴듯하다. 이해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는. 그리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내 한 사람의 인격체도 해석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한 것을 내가 분명히 이걸 바로 적용을 자꾸 해야 이것이 나름대로의 그 힘을 발휘하는, 일반 이론하고 틀려요. 다른 이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지식으로 내려오는 이론들은 가야 돼. 그거 들어야 돼. 들어보면,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이거 이래 되는구나, 저래.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하면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지 분야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 분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를 좀 나왔으니까. 우선은 이 말로만 아니라 하는 이 부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려고. 어제 금오산인데 아침에 이제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날씨가 봄 날씨가 되니까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너무 일러서 사람들이 없었는데 내려올 때는 12시쯤 돼서 오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하여튼 날씨가 좋아서 이제 춥다가 좋아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젊은 애들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만나면서 참 천국을 선포하고 입에서 막 사람 볼 때마다 막 그냥 선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뭐 어디 주고 받더니 뭐 없어. 그냥 뭐 축복하고 어쨌든 자기들은 반응 없더니 내 입에서는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천국 누립시다. 잘생겼습니다. 이쁘십니다. 누가 그래 잘 만들었냐?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자꾸 그런 말만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엄마 하나에 아들이 하나, 그 다음에 아들 친구들 둘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지나면서 엄마하고 느낌이 있다. 엄마하고 아들은 각각 앉아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좀 멀리 넘어오니까 친구들 같더라 싶어서 이제 어제 앉아있으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친구 같네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누립시다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응? 근데 뭔가 한마디를 누가 턱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갔겠는데. 잘생겼네, 이랬어요. 응? 한 친구 보고, 그 친구 되는 사람 보고, 엄마의 아들이랑 친구들, 잘생겼네, 그래. 한쪽에 딱, 이래, 조금 이렇게 멀리 앉아있는 분, 조금 이 정이라든지, 좀 뭔가 부족한, 이렇게 친화력이 좀 부족한, 굉장히, 막, 공격적인 이런 자세로, 보이더라고. 응?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고, 나오는데 다들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빨리 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나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누가 만드신다 그러니까 부모님 만드셨다. 부모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고, 부모님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 때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한 친구가 근데 아까 반대하려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 친구가 나는 지옥 가겠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평소에 교회 다니는 아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하고 반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괴롭히고. 그러니까 내가 딱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딱 몸을 돌려고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이래 잘 만들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고 사람은 천국 보내서 천국은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다. 천국 이야기만 해라 하고는 내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하고 이제 말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력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나는 지옥 가겠네 하는 말을 하길래 지옥은 안 돼 하고 딱 내가 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 말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 지옥에 반대되는 천국,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천국과 지옥,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이런 식으로 반대를 나타내는데 과자를 쓰든지 중간에 하나의 대응 어떤 조사를 하나 써가지고 표현하는데 천국을 썼다고 해서 지옥도 쓸 수 있는 말로 알고 있다니까 이거를 천국은 간다, 지옥은 간다. 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누린다는 말을 가지고 천국을 누린다, 지옥 간다 이 말을 지옥도 같은 걸 알고 있어요. 지옥을 써야 되는지 이거요. 우리가 아주 화들짝하게 놀라면서 이걸 막아버려야 돼. 지옥은 지금 제가 설명한 데 나타내는 것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말해갖고 안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단어. 근데 조그만 어린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되겠지만 3학년 안 되겠지 아마 1, 2학년 정도. 지옥이란 말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금기되는 말이 지옥입니다. 인간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쉽게 쓰면서 천국은 이걸 왜 잘 못 쓰느냐 말이에요. 왜? 아니 왜 똑같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근데 지옥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거든 내가. 근데 돌아서서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잠깐 하고 그래서 이야기 오랜 시간도 아니고 나왔는데 왜 그 입에서 지옥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 듣는 말이 천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천국을 누리자 그러면은 천국에 지내세요 그러면은 아주 먼 이야기야 처럼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알려지는 말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천국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같고
텔레비전에서도 천국을 자꾸 좋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천국은 남들이 가는 거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지옥 간다 그러면 조그만 애가 나는 지옥 가겠네 이래요. 그때 제가 어제 만난 인상이 그때 그 말을 지적 안 했다면 본인도 그 말을 쓰는 것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다당하게 그렇게 보던 거예요. 나는 지옥 가겠네. 지옥은 인간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인간으로서 갈 수는 없지만은, 가서는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서는. 말로서는 어떡하냐? 인간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지옥 간다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들었겠어요? 누군가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저께도 절에 3.1절이고 하니까 아마 절에 대구 쪽에 방송사에서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사이비 절인데 절 같은 절이라 대구 팔공산에 무슨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차는 대구에 팔공산에 사람들이 1년에 올라가는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이 올라간다 하더라고.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상한 어떤 또 절이라 해갖고 또 다른 어떤 개인 사찰인데 이 절이 아니고 무속인데 그러다가 국가 경배를 하고 도 경배인지 지방 배를 하고 길을 내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 이제 시사 문제로 푸는데 이런 데한테 돈이 들었다 하고는 그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같은 절에 있는 사람이 절에 아주 방송사가 어떤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안 좋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속인 비슷하게 나오는 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고 나중에 정통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것이 불교가 볼 수 있느냐 불교로 볼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무간지옥이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간다 안 간다 말을 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쓰는 데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쓴다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찢는 그런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개인의 어떤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한 사람의 피조물 창조주를 방향을 두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격체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한 개인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이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은 이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지 안 갈지는 이거는 절대 우리가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내 코로 입을 숨을 쉬면서 입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두고 인격체를 두고 간다 안 간다 이 말은 절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단호하게 이거는 명령으로 이거는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지. 아무개는 어떻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그는 지옥 갔을 거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교회도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크리스티나 성당인가요? 그 크리스티나지. 그 바티칸 공화국의 그 추기경들 투표하는 그 장소가 크리스티나 성전인가 하여튼 그런 성전이 있어요. 벨도르의 성전이 있어요. 그 앞에 가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요 그림의 영향이 굉장히 깊어요. 회화로에서 남겨두는 하나의 신앙의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이 어떤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경을 안 읽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죠. 또 보면 성경에도 또 그런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지금은 말로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거든. 근데 이 교회에서 해서 안 될 말이라고 해서 강조를 해줘야 돼. 강조를. 표현을 할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되어진 바로 그 장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들어진 인간이 거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꾸로 환경이 언젠가는 주어지겠지. 언젠가.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편안히 보고 계시겠느냐. 답답하잖아요. 제가 지금. 왜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지.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는 그 부분에 왜 지금 이야기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안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내가 이 피조물인데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잘 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지 어떻게 해서 마귀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인간이 가야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고통당한 걸 절기 위해서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이 구조가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이것이 그냥 허용되도록 되어 있느냐. 기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겁을 해야.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영생은 싫다. 지옥에 있는 영생은 싫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 그도 한 인간이라 하나님은 절대 한 인간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조가 민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켜서 성경 말씀이라 하는 이 즉 말이 되는 이 복음이 기록되도록 성경의 구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난 뒤에 성경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에요. 끝나고 난 뒤 2000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거기에서.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처음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여전히 개인의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로 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1945년에 또 다른 나라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 캐파가 너무 크니까, 양이 크니까 민족 단위로 지금까지 해서 2000년이란 세월을 거쳐온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몽땅 그 힘이 될 만한 내용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 나타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어제 3.1운동 3.1절 하고 뭐 대한독립 만세사고 하지만요, 그런 거 부를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해서 전 인류의 독립을 만세로 불려야 될 그런 인종이라, 그런 민족이라.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그래요. 8.15 광복이라는 말을 쓰자니 광복, 그 빛을, 광복의 빛을 전 인류에게 비춰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몇몇 안 지나지 않고 뭐 외치지만은요, 이게 바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듣는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큰 확신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환경에 주어지는 것 철저한 성령님의 어떤 협조고 나름대로의 인도하심이고 그 섭리를 제가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지시리도 못났던 보잘것없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조합되게 하고 엉거리지게 엉커지게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에부터 뭐 큰 어떤 빛을 받고 뭐 쫙 해갖고 그날부터 바꿔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온 내용에 여러 가지 흔적들 찌부러지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그거 딱 은근히 내 자신을 딱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두는 일들을 볼 때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1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하는 표현에 이해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꾸 누가 뭔가 말을 하면은 간증을 하면은 저 사람의 간증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과거의 어떤 능력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에 두고 확신을 가질까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지는 제 자신의 어떤 이런 기준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보고서 상담을 할 때에 상담을 들을 때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서 큰 어떤 우리 민족도 뭐 단순하게 뭐 남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단어를 탁 두고 있잖아요. 단위 1억. 왜냐하면 70억이라 하는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 세계 인류가 70억 인류를 향해서 나가는 인구치고는 5천만은 작다. 이건 이제 숫자, 성경에 나온 숫자하고는 어디 연결할 데가 없다. 마침 북한이 2,500만이라. 북한이 2,500만. 그러면 합하면은 남한에 합하면 7,500만 밖에 안 돼요. 2,500만이 부족해. 그것이 어디냐면 만주 땅 회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주 땅 2,500만. 아마 만주 땅이 2,500만만 있겠어요. 더 있겠죠. 그러나 그 단위를 2,500만이라 하는 것은 1억이란 단위를 만들어요. 1억이란. 그리고 만주 땅에 거기에도 1억이 거기에도 2,500만이 더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앞으로 일본 자체를 일본의 섬이
땅,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킬 곳이 바로 만주 땅이라. 그러니까 그 만주만 해도요, 그게 말도 단위가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만주 땅을 집어넣어야 될 또 다른 필연성은 2,500만이라는 그는 숫자를 집이게 경하지만 그게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민족의 뿌리가, 한민족의 원정착지가 거기에 있다니까. 그래갖고 백두산이 그 근처에서 아마 제일 높은 산이로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장 동쪽에 있는, 동쪽에 해 뜨는 어떤 대양을 바라볼 수 있는 데서는 백두산이 가장 높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백두산이 근거해서 우리 한반도가 형성이 되어진 거로 보는데, 그 우리 한민족의 뿌리, 즉 단 할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정착한 다리가, 정착인 곳이 만주 벌판에, 만주 쪽에서 조금 중국 쪽으로 조금 들어붙겠죠. 그게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 2,500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게 3, 4억이 더 나올지 그것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70억이라는 걸 볼 때에 1대 70이 나오는 거예요. 억은 서로 상쇄시켜 1대 70.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을 따로 세우사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의 대열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숫자 개념을 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는 표현을 이미 오래전에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이 지나가면서 2013년이 되고 나서 2012년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서 그 사건 자체를 해석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2012년을 70인 전도대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게 시작되기는 2009년도인가? 내가 우리 구미에 있는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을 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몇몇, 4사람인가 3사람 앉아갖고 그때 구미 전도대학 운영하다가 내가 인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거 안 한다. 응? 나는 70인 전도대 운동을 합니다 하고 선포했는 게 2009년도라. 근데 2010년, 11년 지나고 3년, 4년 되는 머리에 2012년이 지나고 2013년에 2012년을 공식적으로 70인 전도대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13년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2012년이라 하는 이 숫자를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2011년 12월 달에 산에서, 금오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하얀 글씨가, 하얀 쑥으로 시자가, 그러고 글씨가 돌 같은 데 써가지고 막 옆으로 막 페인트 막 묻어나오고 이렇게 너덜너덜 하는 것처럼 해갖고 거칠죠 글씨가. 프린트가 된 글씨가 아니에요. 12 따로, 2하고 12가 따로 딱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오바리벨 되더라고. 내한테 딱 이렇게 안겨지는 거예요. 눈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에 갑자기 팍 이렇게 크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부인하려고 그랬죠. 이 무슨 글씨가 왜 갑자기 나오냐 하고 부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딱 부각시켰는데 소리를 기도를 하다가 제가 입으로, 그래, 이 12, 내가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22. 뭐 아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숫자만 22. 처음에는 거기 2월 12일 주일, 응? 2월 12일이 주일, 2월 12일에 뭐가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때 막 돈 생길 일이 막 돈이 급해갖고 궁예가 있으니까 2011년은 12월이니까 돈이 급하니까 2012년 달력을 보니까 2월 12일 주일이더라고. 이날 뭔가 좋은 일이 있을란가, 뭐 헌금이 노다지가 쏟아질란가, 뭐 누가 와서 헌금을 크게 할란가, 아마 그런 게 기대를 하는 거죠. 돈 생길 일이라고는 없으니까 돈에 대한 것만 기대를 했는데, 근데 2012년 1월달 지나고 1월 말 정도에서 1월 말 정도가 됐죠. 기대를 하면서 1월 중순인가 그때 제가
조금 어떻게 다르게 돌아간 게 인터넷으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탁 끄집어낸 거예요. 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그럼 인터넷으로 복음 전도학교 운영하는 거 해볼까? 말 한마디 딱 하고 서재실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방방방방 터지는 거 아니에요. 길이 팍팍 열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2월 12일 날 주일날은 복음 전도학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이제는 준비한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죠. 제가 이력은 다 그때 설교에 다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막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5월 27일인가 성령 강림주일이 그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복음 전도학교 개강식이다 하고는 선포를 한 거죠.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은 이제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개강 기념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제가 그때 선포를 한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분명한 하나의 표식으로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면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따로 준비되어지고 또 부활 운동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전도자들 생업에 관계된 문제들이 막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쭉 해 나오는데 2012년에 창세기부터 쭉 해 나오다가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전도자 칭호를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맞추면서 이 뭔가 이 걸림이 있다. 소위 말하면 뭔가 알맹이가 있다. 그래서 야곱을 하면서 전도자 야곱을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전도자 야곱이에요. 지금도 전도자 야곱. 그때서 선포를 해준 것이 뭐냐면은 2012년을 70인 전도운동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 예배 중에 설교하면서 그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 9에서 20이 나오는 그 숫자하고 연결해서 2012년을 제가 한번 쫙 전체를 2012년을 볼 때 이 한 해가 제가 막 정신없이 막 따라가고 이 준비하고 왔느니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알맹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딱 본 거예요.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날 그때 출구조사 50.1% 대 48.9% 통계를 내용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예선을 넘었는데 제가 통계를 아는 사람이 그 숫자 딱 보니까 이건 상징적이다. 이 숫자는 이건 앞으로 두고 활용을 해야 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인이다. 제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2012년 12월 19일 그 출구조사 6시 발표 나는 거 온 국민들이 막 기다리는데 그게 딱 나오는 통계 숫자 나오는데 KBS에서 나오는데 KBS에서 출구조사예요. 50.1% 박근혜 씨 우세. 50.1% 이건 위기라 위기. 이거는 조금만 그 50이란 건 나올 수가 없거든. 50.1부터 시작되고 50은 없는 거예요. 통계로 볼 때 5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그게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지. 다른 숫자가 점이 나와서 50.1이 나오든지 50.09로 나오든지 50.009로 나오든지 50.00로 나오든지 50%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건 통계로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50.1이 최초의 어떤 50.2로 나타날 수 있는 표란 말이에요. 표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긴장을 했어요. 이 숫자가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너무 시간이 갔는데 오늘 여기서 그 말로서 하는 요 부분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 잠깐 하다가 딴 데로 이야기 나왔는데 내일은 이제 말로 한다는 거에서
지정이 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하고, 아마 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면 빨리 끝낼 수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끝내고, 그러나 지정이 신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이게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한 일에 충실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또, 준비하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